모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부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즐거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네. 하늘로 높은 곳에 장막이 덮인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즐거워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네. 하늘로 덮인 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외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외 다 살아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창조의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부활의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 세상 사람들로 인한 갈라진 마음과
상처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틈 속으로 성령님 모셔서 봉합하여 주시고 다시 이음으로 온전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간직한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바라보는 것, 말하는 것,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간직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32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내 예수 사람이 되시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여수고 다 아름답고 묘하나 손전한 내 예수 더하룬 나와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비교할 수 없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분주한 세상살이에 주님을 떠나 살던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다가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 세워주시고 상처는 치료되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은혜 40년, 비전 40년,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담대히 기도하며 나가는 한빛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고 익산시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성케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크신 감화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새로운 정직기를 세우는 인지식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 세워진 청지기들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한빛교회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가는 소식이 늘 반갑고 좋은 소식만 오고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니라. 아멘. 복음찬양 216장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가 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내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불같은 눈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생업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로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당했고 슬픔을 당하였고 주의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아버지 그 상황에 처해 있어도 주님의 섭리는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눈과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난 일주일간의 땀과 노력과 수고를 여기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의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각 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며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당회원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강구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3부 예배, 오후 3시에 우리 위임과 추대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도 오셨고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참 밝고 아름답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글생글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 수고해 줬던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슬픔을 당하였던 우리 이춘자 권사님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여러분 만나면 큰 위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다시 빨리 회복되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민영욱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오직 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언제 들어도 하나님도 흠모할 만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뵈신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 행복하십시오. 눈을 보면서 행복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원사님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지난주에 우리 번면해 주는 박금호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행복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한 인생, 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노래하면 다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지난 8주간에 걸쳐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그 길을 살펴보고 그 길을 따라가 보면서 추적하면서 8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추적의 끝에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그 승천으로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승천은 끝이 아니었고 새로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꿈을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끝을 맺고 삼위일격의 제3의 위격인 성령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었고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흔적들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남겨두고 승천하셨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남겨두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남겨진 믿음의 후손들이 무엇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 땅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땅에 주님이 남겨두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와 40일 동안의 부활의 시간을 사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일,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8주간에 걸쳐서 주님의 행적,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있으면서 남겨두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세례를 통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요단강 물속에 잠기시면서 그곳에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내려가셨고, 거기에서부터 인류 구원과 섬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원과 섬김의 은혜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구원과 섬김은 세상 어떤 흉악한 범죄자도, 어떤 악한 자라도 구원의 대상에서 예외될 수 없다, 제외될 수 없다. 그들을 포함하여 모두를 구원의 자리로, 그리고 하늘 자리로 초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초청의 자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요단강 물속에 잠김도, 거기서 올라오심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심으로부터 구원의 그 사역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섬김과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아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상처에 입고 묶여있는 영혼을 치료하는 우리 주님은 치료자였습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선생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죠. 그 가르침을 통하여 영적으로 닫힌 눈과 갇힌 마음과 귀를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고 참 진리를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는 과정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죠.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과 논쟁하면서 그 잘못된 시선과 영적인 눈을 우리 주님은 교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치관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서 그들에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시선과 가치관을 교정시켜 주었죠. 보십시오. 내가 복음에 빠져 있고 자기 복음 속에 갇혀 있는 사람, 자기의 가치관 속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 자신의 신념 속에 확고부동하게 자기의 신념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예수님은 논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복음, 자기 가치관, 자기 신념 속에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이 열심을 낼 때 주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슨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논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논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논쟁으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움과 자기의 낮아지심,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가지고 그들과 다투거나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은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자신을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환하셨죠. 왕의 기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속의 나라에서 이룰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거기서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그 일주일간의 그 주님의 사역은 고난과 질고와 아픔과 눈물과 죽음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자신을 인신제물로 바쳐드렸고 그것을 통하여 찢어진 자신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지성소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놓으신 그 죽음의 길,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부활의 길을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완성이요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부활의 시간을 사시는 동안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남기신 하나님의 일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남기셨던 것은 한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온 인류를 향한 복된 소식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면 그 복된 소식을 남기시고 전혀 다른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부활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세계를 사는 비결은
부활 신앙에 있기 때문에, 부활 생명에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소망은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남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기대하는 내용이었죠. 베드로와 약속했던 그 교회, 마침내 베드로의 사랑의 확증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의 복음의 통로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주신 자신의 복음의 내용을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통로로 교회를 남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파동을 일으켜 그 파동의 원동력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는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의 물결의 원동력이 되고 복음 전파의 원동력으로서 교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복음의 사역이 흘러가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 말이죠. 만약 주님께서 이 명령은 제자들이 수행하기에, 감당하기에 매우 껄끄러운 명령입니다. 만약 갈릴리에 머물러라 그러면 제자들은 이 명령을 잘 수행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유쾌한 추억이 있고 경험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조가, 그리고 아름다운 경험이, 추억이 갈릴리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 머물러라 그러면 제자들은 그 명령을 잘 수행했을 것이나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의 비겁함이 있는 자리였죠. 제자들의 무기력함이 있는 자리였고 인간의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예루살렘 성 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무기력하고 인간적인 적나라한 인간성의 적나라함이 드러나는 그곳에 가장 부끄러운 그 자리에 너희들이 거기에 있어라.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자리, 그 배신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의로우신 주님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패배의 자리를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치와 패배와 낙담과 절망의 부끄러운 한복판에 머무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었는데, 그곳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곳에서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다시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치유하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
낙담한 자리에 그 자리에 있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가장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보이사 성령님으로 하여금 다시 확인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다시 거듭나게 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님을 통한 회복이 없이, 회복함이 없이 예수님을 배반한 기억을 가지고, 도망한 그 기억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회복함이 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땅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평생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기억은 마치 가슴 한복판에 뭉친 돌로 뭉쳐있던 그런 돌처럼 늘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뽑아내고 무거운 죄책감을 다시 회복시켜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마치 가인이 에돔 동산을 떠나갈 때 유리하고 방황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패배자의 심령으로 자신들의 남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곳에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었을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셔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한 것입니다. 무너진 자리, 패배한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아픈 기억이지만 치료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때 다시 일어나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민족 구원, 민족 재건의 꿈, 로마의 압제로부터 민족의 회복의 꿈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의 시각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주님이 자신의 민족의 재건하는 데 앞장서서 함께 그 꿈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찾는 정치적 메시아가 어느 날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죽었던 날은 제자들의 꿈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날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고향으로 뿔뿔이 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민족적인 시선과 꿈에 사로잡힌 민족주의적인 시선과 꿈에 사로잡힌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새로운 꿈, 새로운 민족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꿈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꿈은 한 작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꿈이 아니라 땅끝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꿈은 세속적인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나라, 영원한 세계까지 다 확장되는 영적인 나라의 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은 세계 기독교의 역사의 확장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 끊임없는 복음의 확장을 위한 구심점이 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의 그 출발점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이웃에게 가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이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었고, 그 기대는 바로 나로부터 출발이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각 개인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유기적으로 잘 붙어 있어서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증인으로 증인의 삶을,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삶,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각 개인에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교회를 통하여 먼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지역으로, 민족으로, 세계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복음의 내용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 복음이 지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승천하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어떤 도전이 닥쳐와도 우리의 삶의 시련과 수많은 교회를 향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능히 막아내고 지켜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승천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증인의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증명해내고 살아내어 우리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한빛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리고 한빛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남겨두신 것과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주님의 복음이었고, 우리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낼 때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이웃에게, 지역에게, 나라와 민족에게, 세계 선교를 향하여 흘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공격해오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믿음과 교회에 대해서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든든히 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땅의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기에 하나님,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 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며 주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 것이 있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라. 우리들에게 기대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한복판에서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날마다 강건하게 세워주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다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